전도서 11장 1절로 5절까지 전도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나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 묵으러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어떻게 살아난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해 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후 시간 앞에 들려드린 그 말씀의 제목은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이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이것은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너희가 알고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할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25절서부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오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사람이 미리 안 되는 거죠. 아는데도 일어난 일을 막을 수 없으니까 무서워서 기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삼바가 왔다 갔잖아. 삼바인지 하여튼 왔다 갔습니다. 근데 그 삼바가 올 것에 대해서 3일, 거의 일주일 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이 그 바람의 풍속에 대해서 시속, 초속 이렇게 따지죠. 시속이라는 것은 바람이 1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많은 거리를 이동하느냐. 초속이라는 것은 태풍이 몰고 오는 바람의 속도를 말합니다. 태풍이 눈이 이렇게 해서 태풍이 있죠. 이 안에 부는 바람의 속도가 초속 50km다, 초속 20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초속 50km 정도가 되는 강풍이 불어닥친다. 그럴 경우에 15층이나 25층 정도 되는 그런 건물도 넘어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이다고. 그 다음에 이제 파도입니다, 파도. 이런 강한 힘에 의해 가지고 파도가 밀려온다. 요번에 뉴스에 난 파도의 높이가 8m에서 11m를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은 8m만 본다고 그래도 땅에서 8m다고. 땅에서 파도가 8m. 그러면 땅에서 파도가 8m 높이로 쳐가지고 이 파도가 방파제를 덮쳤다. 그러면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길까지도 갈 수 있고 사람 사는 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파도의 8m, 10m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에 대해서 이미 기상청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도 막을 방법이 없잖아. 막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요번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겪은 재앙을 보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근데 성경의 얘기하기를 읽어보자고. 이제 여러분들이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잘 읽으시라고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해서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이 말은 아니까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다.
그러면 이것은 이미 안다는 얘기는 결론이 난 겁니다. 이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거다.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렵다. 너무나 크게 되면 두렵다. 두려워서, 그러니까 기절한다. 정신이 나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근데 요 말씀이 예수께서 해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현실화 되어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 거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더 자주 본 거죠. 자주. 또 이제, 얼마 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 지역으로다가 아마 볼일 보러 다녀오신 것 같아. 근데 그 양반이 걱정하는 말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엘니뇨,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 거기 가봤더니 그 북극 지역의 얼음이 거의 3분의 2 가까이가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그런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식이 없잖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가 없는 거다고.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느낄 수 있는 기준점이 형성되어 있다는 건데, 느낄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학교 다닐 적에 여러분들은 그 지구에 대해서 아마 공부를 했을 거네. 위도 경도 이런 공부했어요. 그 위도가 뭐야? 이렇게 되는 게 위도인가? 이게 위도다고 얘기하죠. 경도는 뭐야? 옆으로 쳐진 것을 경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지구를 딱 나눴을 때에 여기서부터 북쪽을 북위, 남쪽을 남위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경도라는 것은 영국의 그 천문대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은 이제 동쪽에 되려면 동경, 서쪽에 되려면 서경 이렇게 나가죠. 또 여기에 그 거리는 15도로 따라서 이제 줄이 쳐져 있습니다. 이게 15도라는 것은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를 돌죠. 한 바퀴. 그게 지구가 대략 4만 킬로가 되는 거니까 4만 킬로가 1시간 24시간 만에 도는 거다고. 때문에 1시간 동안에 지구가 도는 속도는 대략적으로다가 1666킬로가 나온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도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난화다 그 얘기는요, 이 적도 지역, 그러니까 경도 제로 이 부분은요 태양이 가장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또 이제 온대성이라는 여기에서 한 요 정도 되면 이제 이쪽 지역을 온대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대 이 추운 지역에서 얼음이 정상적인 얼음이 녹어 있을 때는 열대 지역에서 올라가는 뜨거운 공기와 그 다음에 북극 추운 지역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룬다는 거지. 힘의 균형. 그래서 여기서 흐르는 그 기류가 정상적인 기류로가 이렇게 돌게 되면은 이것을 우리가 제트 기류라고 합니다. 이 제트 기류가 정상적으로 돌게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사시, 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게 잘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여기서 이제 얼음이 녹았다, 온도가 더워졌다. 그 말은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의 힘의 균형이 깨진다는 거다고. 그 힘의 균형이 깨져버리면은 차가운 공기가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 거 하면 뜨거운 공기가 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트 기류에 흐르는 형이 베껴버리는 거다고. 이때에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부딪혀가지고서는 땅바닥에 쏟아지는 게 국지성 호우다고 얘기하는 거다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벌써 우리나라 이것이 올해 보니까 이것이 자주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극의 얼음이 녹아진다, 남극도 그렇게 돼버린다 그러면은요, 요즘에 일어난 일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내 얘기가 아니고, 나 이런 거 모르잖아. 성경만 알지. 그럼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또, 올해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그 기온이 상당히 추울 거다.
올 겨울이 호통하게 추울 거다. 이런 거 예상을 한다고. 그 예상은 이런 그 지구의 온도 변화를 가지고 연구해 본 결과에서 나온 얘기다고. 올해 우리나라가 추워진다.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다가 막을 수 없는 일이다. 또 이제 남극이다. 눈 다 녹았다. 북극이다. 눈 다 녹았다. 그래버리면 지구 자체 내의 기후가 완전히 쑥대밭되는 거다. 여기 질서가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이 막 그냥 이게 피부암 같은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다. 오존이라고 얘기하죠. 가스트 이게 깨져가지고 방사능 자체가 걸림이 없이 들어온다고 하잖아. 이런 것들이 마지막 때 있어질 일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지식이야.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문제 때문에 이미 두려움을 느껴. 이미 두려움을 느껴서 그 사람들은 지금 중국 땅에도 나무 심자는 운동이 길에 일어나는 거다고. 감이 잡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 따른 지식이 없으니까 온난화, 감을 못 느끼는 거다고.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는요, 이미 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올해 우리나라가 추울 거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추위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방법론이야. 방법론을 찾지 못했을 때에는 앞으로 다가올 환난, 또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막을 방법이 없을 때 두려워서 기절할 거다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략 감이 잡히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해놓은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2000년 지난 후 2012년도에 이제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존재화되어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될 그 조건에서 이 한 가지만 본다라도 성경 말씀 믿어야 될 조건은 충분하다고. 왜냐하면 여기에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이 지식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피해야 된다. 구멍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빠져나올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 길이 뭐예요? 이러한 그 재앙이 온다 그래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러한 재앙이 온다 그래도 6월절을 지킨 사람, 이 사람들은 이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으니까 성경 말씀 믿어야 될 이유가 이것만 하나만 본데도 충분하다고. 딴 데는 피할 길이 없는데 성경은 피할 길이 예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거다고.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았더니 내용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내 식물이야. 내 식물을 물에다 띄우라는 거다고. 물에다. 내 식물을 물에다 띄워라.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또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이런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몇 장이요? 11장. 전도서 1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해서, 그러면은 식물을 물에 띄워라. 그 다음에 7에 8한테 나누어 줘라. 이 말은 재앙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라. 그 뜻이죠. 맞아? 이건 한글이요. 네?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아니고 한글이다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으니까 식물을 물 위에다 던지어라. 식물을 여러 사람한테 나누어줘라. 이것은 재앙을 준비해서 이 일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나눠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말의 뜻을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해. 그러면 식물을 물에다가 나누어 줘라, 물에다가 띄워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거죠. 만약에 이 물이 그냥 말 그대로 마시는 물이나 흐르는 물, 이런 물이라면 여기다가 식물을 띄워봤자 이 물은 그냥 흘러가면 끝나는 거다. 근데 그 뒤에 너는 식물을 물에다 띄워라 라고 얘기한 그 뒤에다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란 말이 덧붙여 있어. 맞지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머리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2절. 7에게나 8에게나 나누어 줄지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그 식물을 물에다 던져란 그 말과 7이나 8명에게 나누어 주라라는 그 말은 같은 뜻으로 쓰여졌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에다 던지라는 그 말은 사람한테 나누어 주어라가 되겠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근데 문제는 그러면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앞에다 왜 물을 썼냐. 이게 왜 물을 썼느냐. 물에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사망이 있고 한 가지는 생명이 있는 거다고. 생명.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성경에서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의 지식 가운데서 전부 다 죽은 자 취급하고 이 성경에서.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바꿔 얘기해 본다면 내 식물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가지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 뜻이라고. 이해됐죠?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쌍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 두 번째는 의인, 세 번째는 소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예수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의인을 대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거다.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선지자도 사람이죠. 사람. 의인도 사람이요 소자도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선지자나 의인이나 소자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자들이야. 예수께서 인정하는 자. 그러면은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가 인정하는 자다. 그러면은 선지자, 믿음이 있는 자지요. 의인도 믿음 있는 자입니다. 소자 중 하나도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형제가 죽이거든 먹여라 해서 형제는 안 믿는 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자. 그럼 여러분들끼리 이제 모여 사는 거다고. 하나는 하남, 하나는 뭐 전주 산다고 쳐보자. 비록 떨어져 산다고 그래도 성경대로라면 형제란 얘기가 되겠죠? 형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형제가 굶고 있다, 못 먹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만 먹으려는 거 나누어서 같이 먹으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뭘 위해서라는 거예요? 재앙을 준비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3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을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우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썬비하며 아무것도 바르지 말고 빌리라. 그러면 너희 쌍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해서, 여러분들은 형제들끼리 뭔가를 주고받고 할 때에는 받을 것을 계산하고 주려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지 말고 주려는 거예요? 여기 이 말은 그런 뜻,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라는 것은 그런 뜻. 이것을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넌 나한테 당연히 꿔줘라. 또 나는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래가지고 사기치는 사람인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불쌍한 사람, 진심으로 식물에 대해서 궁핍함을 느끼는 사람, 이런 형제들한테는 여러분 나누어 주되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해서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비판하면 내가 비판받고 정죄하면 내가 정죄받는다 이 뜻이다고. 그럼 이거 반대로예요. 반대로. 그럼 여러분들이 비판하지 않으면 나도 비판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정죄하지 않으면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눈을 가져야 맞는 거야? 눈을 갖되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허물을 보는 눈을 가져야 돼.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하는 것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내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 이제 주라, 그래 주라. 그럼 이 주라는 그 말을 아까 마태복음 10장에 또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주라. 그러면은 선지자한테 주라, 의인한테 주라, 수호자한테 주라 그랬죠. 그 줄 때에 받을 생각 말고 주라는 그 말은 헤아리지 말고 주려는 거지요. 쌤하지 말려는 거다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겠다란 말을 썼다고.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전도서에서 해놓고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누가복음 6장에도 이 말씀에 놓은 겁니다. 근데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하면 재앙이 임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 재앙에서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다. 전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해 너희한테 안겨준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께 무언가가 아버지께서 항상 채운다는 의미가 되겠죠. 항상 채운다는 거다고. 바울의 얘기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을 악하다고 그래서 선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한 얘기야. 마지막 때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물론 재물을 쌓으세요. 난 쌓지 말라는 게 아니야. 쌓으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한 그 말은 마지막 때에 자기만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아버지가 싫어한다는 거다고. 여러분들 만약에 창고에 재물이 쌓여져 있다. 재물. 그 재물을 함부로 쓰라 그런 말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요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재물은 항상 쓸 수 있어 보인다는 거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타산적이야. 타산적으로 해가지고 그 타산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결정을 하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얘기할 적에 하나님의 아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소 새끼를 뭐라고 그래? 말 새끼는? 개 새끼는? 그러면은 강아지나 망아지나 송아지나 소 닮고 말 닮고 개 닮은 거다고. 절대로 개가 사람 닮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맞지요? 개가 절대로 사람 못 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 스크루치를 닮아야 돼? 누굴 닮아야 맞는 거예요? 왜 대답들을 안 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인자하시고 마음이 풍요롭고 하나님은 은혜가 높으시고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이 이랬다고. 또 사람들의 죄대로 판단해서 죽이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원받기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이랬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야. 큰데 하나님을 닮아야 될 자식들의 마음은 밴데기 속을 가지고 앉았어. 그러면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안 닮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게 아니고 자린고비를 닮던지 아니면 스크루치를 닮던지 이렇게 닮은 겁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뭔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스스로의 앞길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과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계산.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좀 뭔가 좀 넉넉하게 풍족하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형제 앞에서 한다면 스스로가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내 자리 좀 지킵시다.